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생일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생일 축하 꽃하고 이 꽃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꽃을요, 제가요 2개 받았어요. 2개. 박수가 있을 건 없고, 저도 예배 시간에 박수 안 치잖아요. 제가 꽃을 2개 받았어요. 옷만 2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도 2개 받았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선물도 2개 받았어요. 제가 왜 선물을 꽃을 2개 받고 또 선물을 2개 받았는지 아세요? 맞아요. 1부 예배 드릴 때 하나 받고 2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 받고 3부 예배 있었으면은 더 받았겠죠. 4부에 있었으면은요 또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은혜가 오는구나. 다른 은혜가. 여러분 생일 맞으신 분인데 예배에 안 오셨어. 그럼 그분에게 이게 갈까요? 안 줘요. 안 주는 이유는 생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안 와서 그래요. 예배에 안 와서. 그러니까 예배에 안 오면 생일이라도 말이에요, 이런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그분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신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이렇게 선물 2개 받는다니까. 2개? 선물 2개? 제가 예배를 3번 드리면은요 아마 3개 줬을 거예요. 3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또 주시는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요 그런 영적인 깊은 진리를 몰랐었어요. 그냥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장로님 우리 2시에 1시에 12시에 예배 구역 예배 드립니다. 제가 당하시는데 그러더라고. 그 구역 예배 때도요 하나님이 구역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은요 그 예배 때 주시는 은혜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이렇게 물증으로 2개 주시는 거 보세요. 보시라고. 이거는 보이는 물증이고요, 안 보이는 영적인 은혜가 분명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예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 받으려고 예배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렸더니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언제부터일까?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게 하신 그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입소문을 타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의 떡과 고기는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이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한 까닭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물론 배고픈 많은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셨죠.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고 진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이 기적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인 그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거는 못 보고, 그래서 이 표적을 본 다음에 야, 저분이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적인 일,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거, 오늘도 가면 떡 주고 고기 주겠지, 이거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면서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런 일을 하라고 인정해 주신 그런 자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요, 예수님과 사람들 간에 묻고 대답하는 긴 내용이 28절부터 58절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28절부터 58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이에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오리라고 하시는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거,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대하고 차량봉사하고 그리고 주방봉사하고 이런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봉사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내가 오병이어 떡을 준 거는, 그거는 먹으면 또 배고프고 안 먹으면 죽는 그런 떡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은, 여기 내게 오는 자는이라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47절 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죠, 진리.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자 당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6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어렵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그들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로 제가 96년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지금 근 30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세월인데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제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요.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이해할 수가 있어, 이걸.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 주셨어요. 61절 3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곳에 계셨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던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육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이후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66절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가? 말씀의 핵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니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더 엄밀히 말하면은요, 그들이 보고도 믿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누가 오는가?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도 참 듣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께 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내가 남산교회 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정말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가?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오게 해 주신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면 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 자는 그는 결코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갈 이유들로 가득 차요. 예수님을 떠나갈 이유들로 가득 찬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예수님을 그가 떠나가는가? 이런 이유. 그러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어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요.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68절, 69절이에요.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사실 이 속에 예수님을 중간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숨이 멎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그 뒤에 말씀하시죠. 7절 71절에 너희 12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주님이 물론 12를 택하였어요. 주님이 택하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12 제자 12명 가운데도 결국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나갈 사람이 12명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누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저도 남산교회에서 함께 자란 그런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 지금 만나보면, 현재까지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때는 함께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생명 다해서 우리 주님 섬기자고 그렇게 하고 그랬던 많은 동료 친구들, 그들이 지금은요 예수님을 떠났어요. 누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누가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으면 끝까지 함께하는 거고, 믿지 않으면 중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68절에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예수님을 죽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면은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도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 그랬고, 현대어 성경으로는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뿐이시라고요? 주님뿐인데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시고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믿는다면 어떻게 상황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로는 말씀이 어려워서 모두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그 말씀이, 즉 이해되는 말씀이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만 있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도 우리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현대인 성경에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어 성경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써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른 고대 사본들에게 있는 말을 참고해 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았다. 이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문선명에게? 이만희에게? 정명석에게요? 아니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밝혀주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기에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일만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우리는 그거 다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행하신 일들 중에서 요한은 불과 몇 가지만을 기록한 거예요. 사건으로 보면 7가지밖에 안 돼요. 그 7가지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이 몇 가지라도 기록한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어나는 것이 본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34장 10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남산교회 다니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것이 제 마음에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4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헛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의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
헛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헛간당해도 망하지 않는, 왜 이 말을 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거보다도 먼저는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인생 마지막에 고백했던 말, 디모데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안 지켰으면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은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지켰어요. 이러한 고백을 가짐으로 중간에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과 다시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